이사야 42장 5절에서 10절, 구약성경 1017페이지, 5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평생에 누릴 응답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작품을 만드는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고 또 이 망대를 후대에게 전달할 축복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셔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회복하여 모든 문제가 다 끝나고 평생 응답을 받아 누리는 나의 영적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인형이나 로봇처럼 영혼이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불어넣으시고 인간 스스로 생각하고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고백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의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만드시고 그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은 인간이 세상을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힘이며 하나님을 알도록 주신 영적인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과 이 영적인 지혜가 없다면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세워놓으신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거짓의 아비 영적 존재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와를 속입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왜 하필 이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걱정하셔서 거짓말하신 거야. 하와, 네가 저 열매 먹으면 하나님처럼 능력자가 되는 거야. 잘 생각해보고 네가 선택해. 나중심으로 가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하와, 이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선악과를 보게 되고 결국 열매를 따먹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지금도 이 일은, 이 영적인 일은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저희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1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읽고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나감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6절 읽으시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라.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은 저주를 받아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죠.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 인간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사는 동안 누림의 축복으로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신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영적 존재다운 행복한 삶을 누리며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는 땅에 떨어져 있는 동전보다 못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불가능의 상태.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가는 멸망의 영적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가지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리고 싶은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먹고 싶은 거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가지거나 누리지 못하고 마음속 깊이 상처만 받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거야. 결국 의식주에 집착해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중심의 육신적인 존재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강대국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피제사라는 언약을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영적인 흑암의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놨더니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광야길 가면서 조금 힘들다고, 먹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생각하는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지금 애굽의 노예 상태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영적인 사실을 만약에 알았다면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광야에서 사실적으로 함께 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여리고의 기적과 같은 이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랜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참된 예배와 진짜 기도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보인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고 누리는 영적인 힘과 영적인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의식주의 삶을 놓지 못하는 나 중심의 삶의 모습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뼈에 각인이 되어서, 뼈에 깊이 각인이 되어서 이 속에서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또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병들어 있던 영혼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칠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네피림 시대로 충만했던 노아 시대 때 창세기 6장 4절에 방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다 살게 하시는 출애굽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이 타락한 인간들이 모여서 반드시 무너지는 성공의 탑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시스템에서 해방받는 출애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평생 응답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말씀을 놓칠 때마다 평생 응답을 회복하는 말씀을 주셨고 붙잡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겠다.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멸망받는 영적인 시스템을 완벽하게 끝내셨습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우상, 점술, 또 사단의 6가지 올무, 모든 저주와 재앙, 인생의 끝없는 고통들 다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시스템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영적 시스템은 더 심각해질 것이고 멸망의 시스템이 후대에게 증가되어서 전달될 것입니다.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영적인 애굽에서 빠져나와 해방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피제사만이 유일한 출애굽의 방법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말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인생의 최고의 가치에 두고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축복을 삶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선택권을 하나님이 자유로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내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둔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하시겠습니까? 나의 이 귀중한 돈을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로 드린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것에 눈이 밝았던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의식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계속 표시내지 않고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어릴 때 발견하고 나의 영적인 시스템으로 누리게 된다면 반드시 세계를 살리는 서밋으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고 거창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거나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 요셉과 다윗은 참된 성공의 비밀을 알았고 어릴 때부터 그 영적인 사실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사람의 계획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때 이 사실을 알고 누리게 된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작품을 남기는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받아 누릴 평생의 응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래 걱정하십니까? 나의 미래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응답이 이미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언제 누립니까? 예배와 기도 속에서 우리가 찾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나에게, 우리에게, 특히 저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내 계획 필요가 없습니다. 내 계획대로 하나님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붙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진짜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됩니다. 잘못된 나의 생각의 틀을 깨고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시스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요셉에게 충만하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의 작품으로 성취되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는 반드시 응답받고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는 기도의 시스템이 회복되고 시작되시는 그 응답을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의 마무리와 또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24 기도 시스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25라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아서 영원한 작품을 남겨 모든 것을 다 살리는 증인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